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인데 다 읽지는 않고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봉독할 때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부를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유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신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이 지역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식사하고 어떤 한 분 목사님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잠깐 얘기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어떤 그 성도님이 책을 이제 많이 도네이션 하셨다고 해서 원하시는 책, 필요한 책 있으면 이제 가져가라고 해서 몇 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어떤 책이냐면 한국 속담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속담 뭐 이렇게 사용하면 몇 개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국 속담이 책 한 권 정도 되죠. 아마 수천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세어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고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속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이런 속담 말씀하고 있죠. 소개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에 아들의 이가 시다. 어떤 뜻입니까? 이건 아버지와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상들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속담을 누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거 세대에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이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러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오직 자기 죄 때문에 죄로만 죽는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이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공평하심은 의인의 공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
의인의 그 공의가 악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그 악이 의인에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11절과 1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요. 반박할까 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너희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가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 팀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장 CEO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죠? 책임 전가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 전가의 원조가 있어요. 성경에 누굴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책임을 전가함으로 죄가 확산되는데 그 책임 전가의 원조는 바로 아담입니다. 남자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 사실을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와에게 전가하잖아요. 주께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의 책임. 자, 그러자 하와가 또 어떻게 하죠?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의 정말 명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론도 나중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황당한 이 변명을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그 다음 보면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한 변명입니다. 아니, 금송아지를 불에 금을 던진다고 그게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옵니까? 변명이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다 남기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이 잘못을 지적받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변명하죠.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은,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아버지, 엄마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나라 때문입니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약할 때, 쇠퇴하고 후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대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나의 상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물론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 탓으로 돌리는 것,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 자세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될 수 있어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조국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문이 불타는, 성이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죄, 그리고 이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속에는 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범죄했다고, 우리의 집이 범죄했다고, 주를 향해서 큰 악을 행했다고.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그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범죄 저질렀어요. 근데 자기 공동체,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지은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포로 시절 이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책임 전가 대신에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이 고백에서, 이 자세에서 용서 그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어떤 어려움, 불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가정에는 회복의 문이 열리겠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친구,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요 아름다운 회복이 저는 임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라는 이 단어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담처럼 늘 조상의 탓,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 이렇게 탓을 돌리면서 정작 이 자기들의 책임은 회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은 내게 속하였나니 앞위의 영혼이든지 그의 아들의 영혼이든지 다 내게 속한 것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책임 전가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중보할 때 그 가정에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사역,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지적하며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 나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이 용기 있는 이 신앙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며 또 기도해주며 중보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 속에,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